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5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16살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17살 때 4군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도 계속 하지 못하게 됩니다. 18살 때 결혼을 했어요. 좀 일찍 결혼을 했죠. 19살 때 딸을 낳습니다. 20살 때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요리사로 또 이렇게 디시워시로 일을 하면서 살다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 딸을 유기한다는 말이 이상하죠. 아내 몰래 딸을 이렇게 데려오다가 유기범으로 몰리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내를 잘 설득해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철도길을 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일도 사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험 이제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학위를 좀 따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고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리젝션,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65세가 돼서 은퇴를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룬 것도 없고 마음에 참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용기가 나지 못했습니다. 자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죠? 하루는 나무 밑에 앉아서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 끝나는 것일까?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기는 있지.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레시피를 가지고 닭을 튀기는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집집마다, 벌써 아시는 분 아시는 것 같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자신이 닭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다가 저희 집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H.D. 샌더스라고 하는,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죠. 그분이 여러분 65살에 자살을 꿈꾸던 사람인데 88세에 그분이 큰, 어떻게 보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슨 이렇게 사업이 성공한 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실패한 걸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스토리,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새로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원래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특별히 특세가 이제 준비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바디메오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최근에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봤더니 정확히 1년 전에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제가 말씀 나눴던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플한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다른 포인트가 나와서 같은 내용이지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성령께서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운 장소에서 정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늦은 것 같아, 나의 인생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바디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인생이 종치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를 따르는 축복을 허락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를 만난다는 것,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요,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경험했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만날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라고 했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거를 사모해야 되고 꼭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마음에 벌써 접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 안 올 거야. 새벽이 무슨 새벽이야.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새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면 여러분 만나러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 철저하게 안 나타나실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 주신다면 여러분 그걸 미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드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들은요, 대부분 그렇듯이 귀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서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기모거리가 귀가 열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이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여러분 그 가운데 올라왔을까요? 내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분이 어쩌면 나의 눈도 띄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소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들렸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를 듣는 순간 여러분,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목청이 터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기회를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표현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 표현은요, 하늘과 땅 차이 다른 표현이에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소리고 하찮게 여기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예수의 이름이 최소한 바디메오에게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던, 그게 여러분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입술에서 세상이 아무리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존귀 여기는 그런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막 욕을 하는데 갑자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일 때 회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어요.
같은 장소, 같은 구걸하는 곳, 구걸하는 일, 같은 외로움, 같은 괴로움, 같은 비참함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런 기회가 찾아와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늘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운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는 기회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왔다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붙드는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기회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을 못 만나는가? 우리가 미루기 때문에 못 만나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뭐 만나지 뭐, 지금은 내가 헌신할 수가 없어, 내가 내일 다 정리한 다음에 헌신할 거야.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미루는 것, 미룰 게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건 절대 미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가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 하셔야죠. 제가 요즘 운동하면서 탁구장에 가면요, 저보다 연세가 좀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과거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방학하고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다는 분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신앙생활 하셔야죠.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제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여러분, 주를 만날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그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경험이 했을 것인데, 과거에 한국에서 목욕탕 가는 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죠? 무슨 특별 행사처럼 자주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욕탕 가는 날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목욕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뭐 날을 적고 막 때를 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목욕탕을 가는데 내가 목욕탕 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집에서 좀 때를 좀 밀고 와야 될 것 같다고,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는 거 여러분 준비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성경은 내일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 만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붙들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 영어 예배에 로버트 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현명성 목사님이신데 눈물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한 친구가 최근에 박사학위도 받고 최근에 식도하면서 우리가 50대 후반에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선교회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막 계획을 세우고 베트남 가 선교할 일과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 오스간 목사님이 그 마라톤을 좀 하세요. 같이 좀 하자고 막 훈련도 하고. 근데 그 아주 친한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코트했어요. 자랑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내가 헌신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주를 만나야 돼요. 오늘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거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좀 나에게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주님, 무슨 말씀이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이세요? 어쩌면 몸은 와 있지만 정말 주님께 드리지 못한 모습, 아직도 재고 있는 모습, 아직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이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오늘 나에게 삶을 너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주를 문 밖에 세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두 번째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있으시죠? 왜 삶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기를 바라요. 때때로 신앙생활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영적인 슬럼프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냉정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굉장히 드라이됩니다. 드라이된 시즌을 지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때로는 기도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다 멈춰버린 것 같은 거예요.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기를 지나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그 시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시기예요. 아니, 도저히 주를 부를 용기도 없고 주를 부를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요, 주의 이름을 부를 시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쑥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들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calm down, 너 좀 조용히 해. 여러분, 이렇게 꾸짖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말이 아프잖아요, 그죠? 말 한 발 툭 던지는데 그냥 스치면서 지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에 끙끙 앓면서 막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뚫고 하시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바디메오처럼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그 부정적인 모든 소리를 몰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말을 툭툭 던지고 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싫어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와서 한 방 먹이고 가거든요.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너 좀 잠잠하라고 사단이 속삭일 때가 있어요. 너 새벽기도? 네가 무슨 새벽기도 하려고 그래? 하나님 너에게 별로 관심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바쁘신 분이셔, 그분. 너 관심 없어. 여러분,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새롭게 되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축구 보면 페널티킥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페널티킥을 감독이 정해주는 건지 필드인 선수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페널티를 하게 되면 어느 선수가 페널티킥 할 때, 야, 저 선수 참 담대하다. 여러분, 페널티킥에서 만약에 공을 넣으면 영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미스하게 되면 모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죠? 근데 선수가 비난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해서, 두려워서 만약에 페널티킥을 차지 않는다면 선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삶을 살아가십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실 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히브리서에 제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선택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부분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아비어스한 질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주님이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로부터 믿음을 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기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똑같이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테이블 다 깔아놓고 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 주시는 주님. 근데 그의 고백이 뭐라?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 선포였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메시아 일이라는 것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안짐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제자를 보내잖아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알려주라고, 세례 요한에게. 근데 그 컨텍스트에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왔을 때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냐면요, 소경의 눈을 뜬 컨텍스트였어요. 기모레 길 듣게 되는 컨텍스트입니다.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나타난 그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됨을 갖다가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의 고백은요,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고백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부어주시면서 테이블 셋업해 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듣고자 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자 원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는 주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목숨까지도 정말 담보 잡혀놓고 갈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네가 네 조상부터 대대로 믿던 그 조상들의 종교를 버려버리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냐고. 추장이 여러분 경고에 협박했습니다. 너의 그런 모습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너의 기회를 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에게 처벌하겠다. 근데 갑자기 성교사님이 가르쳐줬던 찬양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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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온 가정이 처형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이런 일도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까요?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하는 추장이 저럴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하면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보면서요, 그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동일한 그 장소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수가 구주라는 고백을 하고 온 마을이요, 여러분, 그 추장의 변화를 통해서 온 마을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음까지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체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답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이요, 영원한 것, 정말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저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하기 원하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엉엉 울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자랑이 부들고 이렇게 엉엉 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할 거, 주님 제가 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은혜 주셔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당신이 부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믿음의 이 경주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다 얻은 우리니까 여러분 더 구할 게 뭐 있겠어요? 이거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끌어오시면 믿음으로 고백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We begin to see what we couldn't see before.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눈이 열릴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을 열리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타치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 믿음이 널 낫게 하였다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나음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분은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다시 보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 봐서는 과거에는 보았는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소경이 된다는 것은 죄의 값으로 여겼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이 됐다고 여겼던 시대를 살았거든요.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죄책감은 살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예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회복된 거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다시 보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과거엔 봤습니다. 주를 보았어요. 명확히 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눈이 이게 감겨져 버렸어요. 이 눈이 띄어지거든요. 그럴 때 주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하시는 길을 따라갔다. 다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따르는 건 주님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보고 주를 따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멀리 가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 너무 갈등이 심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상처, 두려움, 실망, 갈등. 이제 좋은 날은 다 간 것 같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가운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장소는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한 장소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명확히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저는 정말 기대돼요. 이 한 주가 사실 기대됩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목과 이렇게 설교 제목과 이렇게 본문을 줬는데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새로 이전해 왔는데 똑같은 예수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각 개인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결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용성 선생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제가 끝나고 성교사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강사가 오게 되면 뭐 절대 무슨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성교사님, 하나님이 성교사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듣는 사람이 몫이죠. 100%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 때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몫입니다.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 내렸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길거리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줄을 달려갔고 회복돼서 그가 주를 따르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주를 따르기를 바라요. 이 길만이 복된 길입니다. 요구된 게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이상이죠. 믿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를 상가하는 것 이상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에서 말하고 다니는 것 이상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행함과 함께 한다고 야고보서 기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결단 내리기 바라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한번 기도하겠습니다.